우리 에스더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궐문에 앉았던 이 모르드게가 영모를 발견하게 되고 아하스에로 왕을 구원하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모르드게가 아하스에로 왕을 구한 일이 궁중 일기에는 기록이 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어떠한 상도 받지 못하였어요. 반면에 오늘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무슨 공을 세웠는지 그 정확한 내용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하스에로 왕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가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위치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는 위치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만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이 무릎을 꿇어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왕의 명령에 누구는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명령에 모르드게만큼은 복종하지 않아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였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드게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까? 페르시아 왕궁의 신하라면 당연히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 왜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민족적인 원한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함으로 부녀자들이 많이 죽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진멸하라고 멸하셨고, 그러므로 민족의 원수가 되는 하만에게, 이 하만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말렉 족속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민족적인 원한 때문에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석영찮고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유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 왕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가 신적인 존재였듯이, 또 로마 황제가 신적인 존재여서 이 로마 황제의 치사하에 있던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니까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애굽의 바로가 신이었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던 것처럼 이 페르시아 황제도 신적인 존재여서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황제인 아하스에로가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누구에게까지 허락해 주었다? 1인지야 만인지상이었던 하만에게까지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도 왕의 허락하에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은 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위반이 되겠습니까?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위반이 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정부의 권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백성들은 정부와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국법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국법이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신자는 무엇을 따라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국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사실은 무엇에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신자 본연의 의무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적인 권위를 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아니하죠. 국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쉽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 왕의 명령에 국법에 따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로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 이 4절에 나타난 날마다 권하되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나타난 표현과 거의 유사해요. 매우 유사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날마다 청하되 요셉이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뭘 청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에게 날마다 청했다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날마다 청하되 요셉이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거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창세기 39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사실은 그 청할 때 그 말을 듣게 되면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것이고요. 요셉의 출세 가도가 열릴 수 있는 것인데 요셉은 왜 장군의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는 남의 아내이고 더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죄를 지으리요. 신전의식을 갖고 있어서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죄를 범하리요 하면서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요셉은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종살이도 부족해서 옥살이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신앙을 지킨 결과 하나님 앞에 어찌 큰 죄를 지으리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한 결과 그는 고난을 당하지만 애굽의 2인자로 높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 3장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 위배되는 일이어서 모르드게에게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날마다 왕의 신하들이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경하다 해서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유다 모든 민족을 진멸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유재산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여러분들 이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돈일까요? 한 달란트가 34kg.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 1년 세금의 3분의 2. 은 1만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1년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은 1만 달란트예요. 이 엄청난 돈을 하만이 아하수 에로 왕에게 주어서 유다 전 민족을 말살시킬 계획을 갖게 돼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여서. 그런데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신앙을 지킨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지극히 높임을 받아 하만의 주의를 받게 돼요.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 결과. 두 말씀이 공통점이죠. 창세기 39장 10절과 오늘 에스더 3장 4절의 이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고 날마다 청하되 요셉이 듣지 아니하니 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이 두 말씀이 동일한 표현이며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신앙을 지킨 결과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서 한 명은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되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을 지킨 거예요. 신앙을 지킨 거. 신앙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 큰 죄를 지으리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으리요. 신앙을 지킨 거예요. 신앙을.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이 말세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의 삶에 헌신하고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날마다 청하되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권하되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였고 신앙을 지킨 결과 그들은 고난을 받았지만 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심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한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채우사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과 기억력을 새롭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진앙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모르드게처럼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